12월 31일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나이가 먹는 사람들은 더 빨리 간다고 그러죠. 저도 나이가 먹는가 봅니다. 참 빨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발걸음마다 다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주님 함께 하셨고 주님의 돌보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꼭지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땅끝에서 부르짖으오리니,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2017년도 한 해의 지금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데요. 올 한 해가 이제 채 몇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온 거죠. 전라남도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을을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이 걸어서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땅의 마지막인 것이고 거기서부터 바다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로는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를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인생에도 땅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권사님 한 분이 땅끝을 체험하셨고요. 그리고 남자 집사님 한 분도 땅끝을 체험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이 땅에서 발을 내딛고 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천국을 가셨습니다만 그렇게 인생에도 땅끝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둥병자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소록도입니다. 누구든지 나병에 걸리면 소록도로 집결하게 되어 있고요. 그곳에 가면 병이 완전히 낫기 전까지는 그 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그 소록도는 땅끝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라고 미리 예언은 하셨습니다만 정말 살아날란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갔고 그리고 바다에서 이제 그물을 내립니다. 제가 볼 때 제자들은 지금 땅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스승이 죽었고 스승은 어찌 될 것인지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갈 때는 다시 물고기 잡는 그 현장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 61편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 시는 다윗이 썼는데 다윗도 어느 순간 땅끝을 경험했구나, 땅끝을 경험했으니까 저런 시를 썼구나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다윗이 언제 저런 시를 썼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세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거인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땅끝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사실 어지간한 강심장 가지고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3m나 되는 거구였습니다. 그 거구 앞에 돌멩이 5개 들고 서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사실 약해지기로 말하면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 약해지는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뭐였습니까?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끝까지 밀리고 밀렸지만 기도했다는 것이고 주께 부르짖고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또 땅끝은 언제였겠는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현장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온 나라의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울은 친히 자기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도 숨어보았고 사람들 속에도 숨어보았고 하다 안 되니까 외국에도 숨어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겠습니까? 목숨이 여삼추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또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겨냈죠.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니 해답이 보이더라. 사람의 시각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상황과 처지였지만 기도하니 해답이 보이더라.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땅끝을 경험한 또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웠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가 아니었겠는가. 얼마나 반역의 세력이 컸으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럴 정도로
가장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성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다른 가족들 볼 면목이 있을까요? 백성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부하들에게 명을 내릴 때 명이 서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마음은 한없이 약해지고 또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결국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니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신앙의 눈으로 인류의 역사를 보았더니 인류도 수없이 많은 땅끝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최초의 땅끝 경험은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지 말랬더니 그여 그 짓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인류는 땅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달려가는 인류를 향하여서 채찍을 드셨고 대홍수라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인류는 땅끝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땅끝을 경험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그들은 또 땅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인류에게 또 다른 땅끝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노아 시대 같으면 이러한 상황은 홍수가 지금 도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땅끝과 비교를 해보면 당장이라도 대홍수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심. 노아 시대 인류의 땅끝은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물론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아남았다고는 합니다만 전 인류는 홍수 심판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신약 시대 하늘 아버지께서는 땅끝을 경험하고 있는 인류에게 새로운 처방, 홍수로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앞으로는 홍수는 없다 말씀하신 이후에 새로운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을 죽이기로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20절 중간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악으로 인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 불과한데 그런 대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죽기까지 내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고요, 아는 만큼 들리게 되어 있고, 아는 만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음악회에 갔는데 전혀 모르는 노래만 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옆에 앉은 사람은 고개도 끄덕거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뭔가 듣고 온몸으로 다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이는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음악을 알고 있다는 거고 나는 그 음악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찬양단들이 이제 찬양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박수치면서 따라하기도 하는데 전혀 박수 안 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음악을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재미가 있는 것이고 모르면 모를수록 재미가 없어집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그곳에 이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쓰나미가 불어닥쳤죠. 사망자 수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무려 4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죽어간 것입니다. 당시 쓰나미 속도는 800km, 비행기가 8,900km로 달리니 비행기 내달리는 속도로 파도가 밀어닥쳤다는 것이고 파도 높이는 30m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높이입니까? 그러니 40만 명이나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갔는데 수마트라 섬의 원주민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똑똑하다 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잘났다 하는 부유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갔는데 그 뻘거벗고 사는 원주민들, 그 무식쟁이 원주민들,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사롭지 않은 구름, 하늘의 변화를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와는 다른 새와 동물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천재지변이 일어나겠구나. 높은 데로 올라가자. 전부 다 마을 사람들 이끌고 올라갔고 그들은 다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면 들리고 알면 보이게 되어 있고 알면 알수록 더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까요? 이 시간에 영상을 잠깐 짧은 영상인데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재미없는 분들은 교회가 왜 재미없는지 아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재미없죠. 그런데 교회가 정말 재미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알면 교회는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재미있으십니까? 재미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듭거듭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이 세 번째 주제를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자꾸 살려고 내 목소리 내려고 바둥바둥 되지 말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야 진정 살아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삼국지 책을 옛날에 참 재밌게 많이 읽었는데요. 삼국지는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하게 전개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젊은 시절에 삼국지를 읽으면서 큰 꿈을 품으라는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삼국지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제 눈살을 찌푸린 장면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산의 대장부들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충성을 바꾸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쪽 주군을 모시고 있다가 좀 약해 보인다 그러면 어느새 저쪽으로 군사들 다 이끌고 가서 배신합니다. 그리고 저쪽 주군을 섬기는 거예요. 저쪽 주군을 섬기다가 그쪽도 미래 소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와서 다른 주군을 섬기는 거예요. 산의 대장부들의 이런 면면들을 너무나도 삼국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충성을 바꾼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어 있고 이런 장면들을 너무나도 자주 삼국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장면들이었죠. 물론 그런 사내들 사이에 유비, 관우, 장비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내들의 주군 바꾸는 충성 바꾸는 장면은 저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것 때문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주군을 바꾸느냐? 왜 충성을 바꾸느냐? 어디 가서 헤매고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1년의 땅끝에 도달해 있습니다. 인생의 땅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르짖으면 주께서 늘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은 땅끝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고 아는 사람은 교회가 재미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 앞에 나 살자고 주군을 바꾸시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죽을 차례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면 따르겠나이다. 할 차례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복된 길을 걸어 가시기를
그리고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2018년도를 희망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 땅끝에 서면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부르짖을 수 있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찾아오시는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